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1년 동안에 주실 걸 감사하는 거예요. 또 1년 동안 되돌아보고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지으신 분이에요.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나 땅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거죠. 1년을 되돌아보면서 신앙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믿음도 한번 또 확인도 해보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의 지금까지 돌아간 그 시간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지구촌에는 지금도 참으로 한 끼 식량이 없어서 저 진흙을 파먹고 사는 것도 있고, 물이 없어서 그냥 흙탕물 애들한테 그냥 먹이게 시키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봉급 한 달 봉급에 그 사람들 1년을 먹고 살고도 남는 1,000원만 가지고도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세대를 몰라서 그러지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으로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서 저 들에 나가서 그 자운형이라고 해서 그거 삶아 먹고 독사풀 그거 채로 쳐서 그 검정 거 나오면 그 피죽 써 먹고 우리나라도 50년대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참으로 먹는 게 풍년이고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 게을러서 못 먹고 배불러서 못 먹지. 참으로 육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고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에 각 산마다 그 구국재단을 쌓고 얼마나 밤새도록 나라를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하던 그 선진들이 그렇게 있어요. 지금은 구국재단이 없어졌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하려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때가 됐는데 그걸 우리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니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그래서 그게 6월절이고 77절이고 초막절입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은 이렇게 애굽에 종되었었는데 너희들 인도해냈어. 너희들 그 하나님 너희들 알아야 돼.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 하나님 주시는 것만 살았어. 너희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너희들 수확한 거 그냥 거저하지 마. 그래서 그들은요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아파트에 살다가 초막절이 되면 들로 나가서 지금도 텐트 치고 살아요. 살면서 너희들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이걸 알려줍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는 그거 안 알려줘요. 그래서 없으면 남의 끓여 먹으라고 그러고 지구를 안 알려줘. 몰라요. 부모의 고생을 모르듯이 자녀들이 모릅니다. 이게 망국적인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교회에서나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주고 가르쳐주지 세상에 누구도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요. 참으로 이 나라에 그래도 기독교가 그래도 아직은
살아 있어서 그런 것도 알려주고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적은 인원이지만 그걸 알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할 뿐이죠. 그러나 불과 이것도 10여 년만 지나면 아마 없어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급속도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더 없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존재가 필요 없어지고 그러면 말세가 되고 그러면 세상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이 위급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추수 때가 돼서 이 추수감사절 이런 걸 맞이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기와 겨울에 여름에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추수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림자예요. 반드시 하나님 농부시기 때문에 믿음을 심은 대로 여러분들과 나에 대해서 반드시 추수해서 알곡은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집어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양과 염소를 반드시 구분을 해서 양은 천국으로 보내지만 그러나 쭉정이는 염소에 해당되는 자는 저 밑에 불못으로 집어든다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추수하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신에 추수할 것을 감사하고 주실 것을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 영혼을 반드시 영혼이 추수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얻은 것에 대해서 또 그동안 내가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추수한다. 이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은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목사 얼굴 볼 필요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대양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근본은 하나님의 관리를 하셔요. 우리 신앙은요 반드시 누구를 대상이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그분은 아셔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나는 능치 못함이 천지가 부족한 것뿐이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눈 감고 아웅한다고 겉으로는 이렇게 해서 나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인다. 반드시 내 상대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분을 전지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분을 나는 속일 수 없다. 이걸 반드시 알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100% 노출돼 있어요. 내 육체도, 내 생각도, 내 마음까지도 노출돼. 야, 너 왜 뒤에 가서 앉아? 앞으로 오라니까. 응? 응? 최연서 뒤에 앉으니까 졸전 앞으로 와. 와 이리. 저들은 자리를 정해주도 않고 목사님 말을 저들은 안 들어요. 요즘에 자리를 정해줬는데 왜 자기 자리 안 앉고 가서 저 뒷자리 가서 앉고 저 뒤에서 없어보 앉듯이 없어보여. 저기는 다 이렇게 뒤에 가서 앉아 있어. 이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에 자기 자리에 앉혀주면은 거기 왜 앉혀주겠어? 졸지 말고 정신 차려서 들으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정해주면 거기 앉아서 있어야 그나마 소름 오는 것도 좀 이기고 소름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기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알려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여기 안 나와도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항 역할을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까 잘 얘기하더만 아까 지금까지 지내온 길 뭐 하지만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여기서 내 눈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저 조그마한 애들도 저 지금 협시부 차들은 여기 잘 안 듣더만은 왜 저 조그마한 것들이 저 뒤에 가서 저리고 응? 누구 옆에? 왜 사장이 좋아서? 그랬어요? 아 그런 기쁜 뜻이 있었구만.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딱 해놓으면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까도 여기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어디서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들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택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에게 또 딴 돈을 흘러내. 저 하나 때문에 딴 데를 흐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지켜라. 번제로 드려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니 모리아산보다 더 좋은 산도 있어요. 우리 뒷동산에 뭐로 거기까지 가게 해요. 하고 뒷동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면 그 아들은 죽어버렸을 거요. 왜? 거기는 주님 와 계시지 않아. 모리아산에 가야 그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릴 양을 거기다 준비시켜 놨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드려야 아들 대신 죽을 양, 그 양을 수양을 거기다 갖다 대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 택하신 곳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이 지정해 주면은 그거 거짓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그거 자기 손해죠. 내가 뭐하러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겠어. 뒤에 있으면 편할 텐데. 그만큼 사랑하고 졸리면 와도 안 졸라고 더 애를 쓰고 눈을 버덩거리고 그래 하나라도 듣기 때문에 그래서 뒤도 앉혀놓지 않고 앞으로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지. 일정 해놓으니까 자꾸 뒤로 가서 뒤에 멀리 가면은 멀리 떨어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나는 알지. 그럼 하나님은 알지요. 하나님 나한테 차라리 책망 한번 듣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으면 그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한테 네가 책망을 듣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손발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앙은 그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뭐 하려고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또 혈기가 나고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빨리 화해를 해야 되고 빨리 내가 지어버리고 말고서 그냥 화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나가야 되니까. 이것이 그래서 직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싸움해도 금방 화해해버려야 돼. 왜? 주님 앞에 어떻게 화난 걸로 와 있을 수 있습니까? 너한테 죄진 거, 너 미워하는 거 가지고 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더 신앙생활이 커지고 좋아지고 하나님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앞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가 점검해야 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과연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냐고 내 방법대로 내 편한 대로 슬금슬금 목사님 눈이나 피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거 자기 스스로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이걸 한번 되돌아보는 날이 오늘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내 주인이라고. 아까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여맬 때 그 앞에가 떨그덕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나올 때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뭐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왔는데 내가 이처럼 살고 있는 것을 한번 보셔봐. 얼마나 많은 것이 나한테 주어졌는가를 한번 보세요. 다 감사한 것뿐이죠. 그리고 갈 때 다 놓고 가지 뭐 하나 갖고 갑니까? 땅 한 평, 땅 3평짜리 그거 하나 있고 요즘은 그것도 없이 다 그냥 태워버려가지고 그냥 그 조그마한 공기 안에 들어가 버리고 그거 없어져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맛도 없이 다 수장시켜 버리고 나무에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저 강에다가 띄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에다가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나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아무것도 없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제도 잠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엄마 앞에 가서 막 거기다 엄마 좋아하는 거 설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막 절을 하면서 나 왔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 속에 엄마 안 계셔. 그 묘 속에 엄마 없다고. 몸뚱어리 뼈만 거기에 그냥 있지 뼈는 그냥 뼈예요. 그냥 육체일 뿐이야. 그건 아무런 저기도 없어요. 인생의 본질은 속에 있는 영혼이 그 사람 본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뼈다귀 육체가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냐. 거기도 헛짓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그래도 믿지 않는 무도는 그래도 그나마 부모가 이렇게 살아 계셨으니까 그래도 가서 한 번씩 가서 절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 믿었어요. 근데 자기는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그런데 제삿날 되면 그 묘지에 가서 절을 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사람이요. 제삿날에 가서 제사를 해요. 거절합니다. 그런데 귀신 쫓아보니까 엄마는 없어. 엄마는 천국 가 계셔. 그런데 아들은 교배자리에다 놓고서 거기다 놓고 지금 절하고 있어. 지금도 절하고 있어. 자기 엄마는 여기 없는데. 그런 분이 있다고? 엄마도 예수 안 믿고 귀신 돼가지고 거기 있다면 혹시 모르는데 엄마는 여기 없어. 지금 자기 어머니는 어떻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자기는 안 믿어도 그 자손 손자들이 잘 믿잖아요. 그 은혜예요. 그 할머니의 그 은혜예요. 어떻든 그 은혜에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자기 엄마가 거기 있는 줄 알고 하늘 가 있는데 거기 있는 줄 알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거기서 봤냐? 귀신이 와서 그 절 받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처럼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 영혼만 남아서 참으로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 구천을 떠도는 그런 귀신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 낙원에 가서 쉼을 얻고 있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첫째 부활에 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들이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고 그게 의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불량품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만
그 만드는 주인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불량품이에요. 불량품은 깨버립니다. 여러분, 도공이, 특히 도공이 왕한테 진상하는 그 참으로 지금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회수합니다. 예를 자기가 10개, 100개를 만들어서 가장 하나만 만들어 놓고 99개는 깨트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왕에다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세상에 그 하나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비싼 것이지. 여러분, 골동품이 왜 비싸요? 천지가 같은 종류가 많으면 비싸지 않습니다. 아무 데나 있으니까. 그러나 왕한테 드리는 것은 가장 잘 만든 거 만들고 하나 딱 남겨놓고 나머지 거 다 깨트려서 없애버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거 하나 있는 거, 그거 하나. 그게 골동품. 이거요, 이 강대상, 이거 온 세상에 이거 하나뿐이 없어. 이거 똑같은 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대로 자기가 만들어줬어. 그래서 전화번호도 갔더니 그러더라고. 이건 세상에 이거 하나뿐이라고. 모방한 것도 없고 이거 하나라고. 중요한 거죠. 하나님 왕에게 드리는 그 진상품, 그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된 우리가 그분에게 참으로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다면 그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건 불량품이에요. 깨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나머지 사람들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불교 다니는 사람도 그들 싸울 대상자가 아니라 전도의 대상자예요. 누구든지 다 전도의 대상자예요. 그런데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모르는 그런 영혼은 그건 불량품이 돼서 그건 뭐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냥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버려요. 오직 주님은 구원받아 거듭나서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만, 그들만을 위한 것이지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쓰시려고 태초부터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를 돌리게 하려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돌리게 하려고. 그 찬양을 해도 어떻게 해도 그냥 자기 잘한다고 모양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 받으시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드리고 나를 뽐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걸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와서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받아요. 아무리 자기가 피아노 잘 치고 드럼을 잘 치고 기타를 아무리 잘 쳐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거 의미 없다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드렸는데 주님 뭐라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섬기면서 드리는 것이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찬양을 나와서 해도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안 받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1년이고 2년 3년 돼가면 헛공수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것을 수없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데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것이죠. 참으로 그래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 하나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세상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린자식이라고 그래요. 쓸모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서 참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한 많은 오곡백화를 다 만들어 놓고 참으로 살기 좋게 하시고, 그리고 혼자 있는 걸 독초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사람을 하나 부인을 만들어주고 돕는 배필로 서로 사용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놔두면은 자기를 누가 이렇게 영적 존재로 만들고 이 아름다운 동산을 이걸 만드는 것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알게 하려고 또 선악을 알게는 싫고 하나를 먹지 마. 그러면 너는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무슨 그걸 놓고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참으로 금하신 것을 모르고 그걸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금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을 모릅니다. 여러분, 엄마가 태어난 거 엄마가 없어져 버렸어.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그거 엄마 감사하지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부모 잊어버리는 고아들 봐봐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영적 존재가 되게 하고 이처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는 네 스스로 살 수 없이 너는 사는 영이요, 너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만 살아야 돼.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야 너는 이거.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이걸 알려준 것이 그 선악과예요. 그런데 네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네 마음이다, 이거거든요. 그걸 의지를 줬어요. 그러나 네가 순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의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라. 그것까지는 다 책임. 그러면 다 순종하게 만들었다면 로봇을 만드는 거나 똑같지요. 로봇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딱 칩만 집어넣으면 로봇가 이제 별일 다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거 똑같으니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있고 스스로가 우리가 다 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나 네가 택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의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참으로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가 뭐라고 한답니까? 하나님도 속인 거야. 아니, 하나님 뭐 때문에 속여?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속입니까? 속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속았는가? 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푼수 떠는 것이 이게 죄악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뭐로 속이고, 그분이 손해볼 게 뭐가 있다고 속여요? 불쌍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이제 마지막, 너희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나도 알지도 못하는 그 최초의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 먹었다고 내가 지옥 간다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인간들이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런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 내가 너희들 선악과 먹은 거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 니들 그거 없는 걸로 해.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대신 내가 먹고 내가 와서 죽을 테니까 차라리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거 너희들 믿어. 이것이 예수님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선악과 먹은 걸로 알지도 못하고 수천 년 전이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불편한다면 그럼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예수가 내 아들이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와서 대신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다고 너는 믿기만 해. 너들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믿기만 해. 선악을 하겠나 먹은 거 이제 예수가 해결했다는 거 그거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거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걸 믿으라는 것이 이게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거 해결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믿으면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합리적이잖아. 얼마나 합리적. 그리고 누구도 반항할 수가 없어. 이제는 사람들 전에만 저도 그전에 아니 아담이 먹은 거 알지도 못하는 아담이 먹은 거 가지고 지옥 간다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가. 말도 안 되지 않는가. 그러나 주님이 그거 해결했다. 이제 해결한 것만 니들이 믿어. 야 이건데 언제 내가 죄졌느냐고. 지금도 그리고 앉아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눈 감고 있다면 그거 어디서 시험 먹겠어요? 갈 길 없다니까. 이것이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덴동에서 잊어버렸던 그 인간을 독생자를 보내서 다시 찾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들 우리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부귀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나간과 동시에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랑 하니까 무슨 뭐 엄마는 아닌 줄 알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엄마의 모든 모성과 부성을 한꺼번에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것이지. 그러나 사람은 모성과 무성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약하기 때문에 부성 따로 갖고 있고 남자들 모성 따로 갖고 있는 엄마들 이렇게 해서 두 쪽으로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부모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하면은 부성과 모성 한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영이시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성경에는 그렇게는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엄마는 그 아버지라는 부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거 다 가지고 갔는데 다가 서랑방탕하게 다 쓰고 먹을 것 지엄염려를 돼지가 먹는 거 먹으려고 해도 그나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 아버지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와요? 아니 아버지 밑에서 아들로 하려고 돌아옵니까? 살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객지 나가서 그냥 있으면 죽어. 먹을 게 없어 죽는 거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돌아와. 살려고. 나는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한다고. 아들의 자격도 나는 없다고. 나는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온 자. 그 돌아오려고 한 자가 그게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간 가더니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저놈을 알아. 저놈 나가서 이렇게 화강방탕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아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먼 발치에서 아들이 돌아오는데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알아. 막 뛰쳐나가서 잘 왔다고 빠져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여기 보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들인 거예요. 살려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와라. 살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살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뭐가? 영혼이 살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여기 온 사람은 다 살려고 온 사람인데 살려고 왔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살려고 왔으면 아버지가 끼워주는 가락지도 끼고 신발 지고 옷도 입고 주는 뭐 밥도 먹게 할 거 아니요. 살려고 온 사람들 눈 감고 앉아서 말씀도 안 먹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그거 사라져요? 살려고 왔으면 살아야 되지. 여기 와서 눈 감고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고 그냥 가면 그거 사라진 거냐고.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이치를 가지고 지금 영적인 것을 내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에요. 여기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에요. 삭개오 같이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가서 주님 만나려고 보려고 뭐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삭개오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 그분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냥 집에 갔습니까? 즉시 내가 네 집에 오늘 밤 있으리라. 재산을 갖다 반절을 내놓고 토색한 거에 다 내놓겠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맺어져 버린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너는 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지, 왔다 갔다만 하고 앉아서 눈만 감고 있다 가면은 그 무슨 영혼이 구원을 받았나.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하잖아요. 내가 7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이제 세상 다 살아봤어요. 세상도 살고 내가 이제 목회도 30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다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도 압니다. 자세히 얼마나 알겠어요. 알아봤자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조금 알지요. 그래 아는 것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 이제는 세상이 마감이 돼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건성으로 앉아있다 가고 기도도 못하고 그런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에게 주신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땐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영혼이 살되면 육체는 덤입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인간은요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인간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기가 막혀서 어떤 사람이 그 명성교회 김서만 목사를 유튜브에 막 욕을 해요. 아니 그 목사님이 유튜브, 자기도 똑똑한 사람, 똑똑한 목사님 모양이요. 막 뭐라 하는군이. 명성교회 그분 목사가 어째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막 그래 들어봤어. 나 그래서 들었더니 사람은 육체가 있고 아니 영이 두 개라나 뭐 그래서 그 어떻게 잘못 들었는지 영이 있고 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아마 이분법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혼이 있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러면서 막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 막 피를 토하면서 막 설교를 하더라고. 그럼 자기는 그럼 뭔가 봤더니 자기는 더 복잡해. 어떻게 하냐. 사람이 영혼이 있는 것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냐. 짐승들도 영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영혼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듣다가 사모님도 보여줬어. 들어보라고. 아니 짐승들도 영혼이 있다고 하면서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목사요? 아니 짐승이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천국 가? 이게 오늘날 이 복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지금 전파되는 그 소리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튜브에서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거 듣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오늘날의 사건이요. 오늘 이게 사건, 자기도 망하고 타는 사람도 망하고. 그래서 강아지 보고 애미다 하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떻든
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을 넣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근거하느냐 보니까 여러분 전도서 한번 찾아보면 내가 한번 찾아드릴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근거를 삼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짐승도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자, 전도서를 찾는데 어디 찾는군요. 전도서 하면 다음에 있나? 전도서 어디를 보는군요. 전도서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설교는 한 제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다 알려주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해서 여기 인생의 혼과 인생이 뭐예요?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혼이 있잖아요. 짐승은 각혼이라고 그래요. 각혼. 그것은 육체가 없어지면은 산화돼서 영지가 김이 없어져 버리듯이 그냥 없어지려고 많은 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땅으로 없어져 버린다 하잖아. 그래서 사람의 혼은 영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혼이 난대.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나니까 영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이게 영이라고 생각하고 짐승도 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짐승은 여러분 내세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이거 내가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전파되는 이 큰 유튜브에 이것이 전파된다는 얘기는 참으로 오늘날 얼마나 허접하게 이것이 생각되는, 자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전파되어서 참으로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내가 보고 참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만 내세가 있지 여러분 짐승이 무슨 내세가 있어. 그거 불교 가면은 얘기해. 불교 개가 나중에 뭘로 환생했다가 나서 한 바퀴 돌아서 네가 옛날에는 짐승이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얘기를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은 근본이 아니고 잘못된 그런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앞으로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잘 들어야 되고 아무거나 들어서는 여러분들 죽으라고 만들어 놓고 이 고생한 영혼 다 팔아먹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무나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참으로 선별되고 하나님 앞에 아는 자가 해야 되지. 그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짓고 범죄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읽었던 그 세 가지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근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근본은 처음에 얘기한 그대로예요.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전에 너희들 조상들이 우리가 겪었던 조상들이 겪었던 그것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고 있으라. 누구한테? 자기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일이 있었어. 너희들 이거 기억해. 이거 잊지 마. 이것을 알게 하려고 절기를 주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 이게 절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주일날을 섬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주일날이 최고 큰 절기입니다, 여러분. 절기 중에서 최고 큰 절기는 주일날이에요. 부활절날, 부활하신 날, 제8일 되는 날. 이게 최고로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토요일 다음. 제8일 날이에요. 이 날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하는 날이 이게 주일날이. 그들은 3번을 승인하겠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때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들이 그 절기를 지켜요. 날짜까지는 내가 다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 뭐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들한테는 그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쳐서 줄 텐데,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절기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 기일도 기억하고 부모님 생신도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자녀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아니, 부모 생일을 안 와도 돼.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어떤 때는 야, 오지 말아가라, 바쁜데. 근데 내가 사모님 자꾸 그래. 자들 버릴 때서 안 된다고. 부모 생일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부모 생일 얼마 찾아먹을 기회도 없어. 나도 보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 많이 찾아먹을 기회가 없더라고. 자녀들이 기억할 날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기억을 해줘야 돼. 지 부모가 저를 놔뒀으니까, 키웠으니까. 이처럼 하나님 문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들은요, 부모 생일, 생신, 명절 때 반드시 기억하고 참으로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게 세상의 도리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근본입니다. 이것조차 기억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은 참으로 그 짐승만도 못하죠. 우리 주일학교 아까 얘기했어요. 아니, 강아지들도 예뻐하면은 꼬리를 흔들고 막 좋아서 그 난리를 쳐요. 물에 빠진 독수리를 기름에 원적이 돼서 독수리가 기름에 얹어서 막 다 죽어가요. 그거 들어가서 건져내가지고 다 씻어주니까, 그리고 다 말려서 이제 내보내니까 날라갔어요. 그러놓고 어느 날 토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 주인한테 갖다 주고 가는 거야. 아니, 짐승들도 자기를 도와주고 해준 사람에게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짐승도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엄마를, 부모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 짐승 맛도 못한 거지요. 동일하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시켜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인륜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는 자들은 인륜 천륜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요, 쓸모가 없어요. 어디에도 못 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반드시 부모에게, 반드시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알아라. 달마다 못해도 이렇게 큰 명절에는 전체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참으로 내가 누구였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늘까지 온 것이 과연 누구의 은혜인가, 이걸 잊지 않고 참으로 깨닫는 자가 이게 사람이요, 이게 바로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못 쓰고 세상에서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 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다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교훈식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예요. 반드시 부모에게, 자기의 도움을 준 자에게 반드시 효도하고 반드시 은혜를 알아야 돼. 이것이 인륜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은 천륜이에요. 이거 못하면 네가 아무리 네가 훌륭하고
아무리 네가 똑똑해도 너는 버린 자식이에요. 그건 버린 자식, 쓸모없는 자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참으로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아직도 몰랐다면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고 어떤 은혜에 의해서 내가 오늘에 왔는가. 처음부터 생각해 보라고. 처음부터 생각해서 내가 온 것이 이 은혜가 어딘가라고 아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여기 이스라엘 날은 날짜를 정해줬지만 오늘날은 그 날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전도 기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기능이 끝났어요. 양도 기능이 끝났습니다. 예수가 다 일 다 그 해버려서 이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의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교회에서 한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 날을 정한 것이 언제냐? 주일날하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걸 한 날을 정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되살려서 그 감사를 하고 하나님 은혜를 알아라. 그런 얘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더니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또 앞으로 1년을 갈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내년에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더 잘 인도해 줄 걸 믿고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한테 나올 때 이빨은 짓 하지 마세요. 물론 입도 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자꾸 해야 되지요. 그러나 빈손으로 하지 말라. 성경대로예요. 빈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수로 하지 말라.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것이 힘에 붙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인색함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힘이 붙이는 게 뭐예요? 아니 과부의 두렙돈. 딴 사람들은 사장들은 막 10만 원씩 100만 원씩 넣었는데 과부는 동전 2개만 떨그랑 넣었어요. 주님이 그거 보시고 이 사람이 가장 많은 걸 드렸다. 왜냐? 전재산을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옥합을 깨트린 여자가 있습니다. 자기 평생에 벌어놓은 것을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 예수의 발을 찍혀주는 그런 자가 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행함도 전파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다른 것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생활인데 이게 믿음의 마지막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감사는 할 줄 아는 예수 이름을 주고 천국열쇠를 주고 지국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